말씀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언제나 승리의 길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다시 우리는
담보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부끄러워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도 아멘.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담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냐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주께로 주께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매우 우리가 바라보기에 매우 높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함께 할 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주여 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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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과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목자, 부목자님들이 목장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도 칭찬보다는 비판을 들을 때도 상관없는 일들을
책임져야 하며 짐을 져야 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바라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한파 속에도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 원리가 있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과연 저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먼저는 선입관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통 마음을 닫고 있었던 열심히 척했던 저의 행동들, 말씀보다 돈, 일, 소유, 명예, 지식, 권력 등의 거짓된 우상을 자신도 의식 못한 채 사랑했음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잘못된 데서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이 예배 가운데에도 덮어주시었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올려드리는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사 우리 목장 리더님들과 이 예배에 함께 마음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의 도를 본받으며 결단하며 결정하며 가겠으니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에서 수고하신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오며 주여 지휘하시는 공과 함께 하시니 영광과 욕을 강건케 하사 종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잘 준비케 하셔서 한경호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든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엄선하셔서 이때에 부르셨으니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부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날마다 풍성히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계적으로 또한 이 땅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을 간건케 하옵소서. 이 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심이라는 제목하에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하사 기대하오니, 김희경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순적하시고 은혜 충만케 잘 감당하시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원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목장 리더님들은 새로운 각오로 일어섭니다.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로 이 나라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 가운데에도, 북한 땅에도, 선교지에도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 교육과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단기 선교와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과 함께 전심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줄을 서게 하사 이 믿음의 충만함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때가 되면 아름답게 거두게 하실 선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복음에 심겨진 볶음맛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실 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이끌어주신 살름 찬양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의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 또 귀한 아가페 찬양으로 인해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을 가셔야 됐는데 이 메리어트 호텔이 이제 입에 잘 붙지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어트 호텔을 좀 잘 기억해야겠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비슷한 발음의 메리아스로 이렇게 연상기원법으로 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메리아스 이제 이렇게 되뇌셨죠. 밖에 나가서 이제 택시를 잡으셨습니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분의 질문에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어디 가신다고요, 어르신? 그 뭐 난닝구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러시는 거죠. 어르신, 제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죠. 차가 출발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도착을 딱 했는데 어디였을까요? 메리어트 호텔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그래 여기였는데 아니 신통하네. 기사 양반 나는 난딩구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기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르신,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저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는걸요. 아니 전설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 참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간혹 많은 리더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목장 운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세상이었으면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목자 리더분들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택시기사분처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우리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시고 용기 내시고 더 힘차게 주님의 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목자 리더분들 다 되시기를, 또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실시한 갈등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국가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 좌파, 우파, 남성과 여성 등 양극화된 계층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해진 모습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나만 잘 살거나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요, 사회 전반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다 잘 되고 개인만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국가가 되어야 이미 경제적 부국반열에 이른 우리 사회가 더 온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주 주장하신 공생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예절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은요, 타율적인 규범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남의 집 재산에 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틀에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나라에서는 쓰레기 투기 하기만 하면은 걸리면 우리나라 돈 한화로 20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하고요.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 잘못돼서 발각되면은 80만 원을 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상방뇨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벌금은 둘째치고 자동으로 문이 닫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가 여행 하실 기회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상방뇨는 가급적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이 타율적 규범이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절은요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때론 법보다 중요한 요소가 이 예절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다른 집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푼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것. 법의 사각지대의 일상의 예절이지만 어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더 중요한 요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법과 예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사람들과도 더불어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참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엔 법과 예절처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한 달 반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아직 모든 율법 계명들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만남에 앞서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지켜야 할 어떤 하나님의 법들이 이 안에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 귀한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먼저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빨아라.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금 앞 뒤에 말씀에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엄격한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의 주위 경계를 정하시고는 거기 아무도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 산을 범하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일 나아갈 때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곧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만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 행위와 옷을 빠는 이 외적 성결 행위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내적인 성결,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다음 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10여 장에 걸쳐서 이런저런 법들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법궤를 이르시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들 곧 궤 위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법궤와 그 뚜껑에 해당하는 격인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요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크기가 사과상자만큼 가로 1m, 세로 50cm, 높이 50c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 상자 위를 덮는 저 천사 모양 양쪽으로 서 있는 저 뚜껑같이 되어 있는 저곳을 일컬어서 본문 말씀에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속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각주로 이 속죄소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는데, 시은좌 곧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카포레트, 화해의 장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저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곳, 우리의 죄가 속해져서 죄가 없이 된 곳, 바로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일러주신 대로 먼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일러주신 대로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방법,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지 않은 나이지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 이 기도, 이 진지한 마음 하나면, 그러면 구약시대 그 옷을 빠는 것과 같은 그 행위가, 그 효과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간편해졌죠.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그 안에 녹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 그 회개를 가능케 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이 떨리는 심령,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3일을 기다리며 백성들에게 예비하여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적 접촉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성적 교제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는 이마저 잠시 중단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앞서서는 그것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멈추어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채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채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위한 마음과 그 모든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멈춰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의 모든 나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성결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겨서 한번 이 소년을 본 다른 처녀들은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나르키소스는 다른 처녀들을 거들떠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화가 나죠. 네. 근데 이런 우리의 심정을 아는지 그 신화에 나오는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여신이 너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사랑할 줄 알다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만 평생 사랑해라 라는 그 저주를 이 나르키소스에게 내렸던 겁니다. 이 저주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는데 물을 먹으려고 샘가에 웅크리고 앉은 나르키소스는 그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홀딱 반해버리고는 맙니다. 지금 나온 그림이 바로 딱 그 장면인데요. 자기의 그 물가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게 돼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자기 애착, 자아 도취적 태도를 일컬어서 나르시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치료받자마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갔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만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저는 어떤 영적인 나르시즘으로 인한 그들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난 너무 괴로워.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 나 꼭 치료가 필요해. 이 생각 틀린 게 아닌데 이 생각에만 너무 갇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변을 돌아볼 에너지가 1도 없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 치료해 주세요 얘기를 했으나 그가 만난 것은 눈앞에 있는 예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치료를 행해진 그 예수를 만났으나 만나지 못했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그저 치료된 그 모습만을 가지고 회복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이 영적인 나르시즘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도 주님께 이런저런 것을 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내 고민, 내 문제,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주님께 구하되 정작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혹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나르시즘, 곧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는 괜찮으신지요? 이거를 측정해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건데요. 나는 무엇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자기 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무엇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잘 기억나세요? 잘 기억나시는 분들, 이런저런 것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친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지, 막 잘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겁니다. 정상 범위에 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질문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드렸는데 언뜻 고마운 대상, 고마운 사람, 고마운 어떤 요소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잘 기억나지 않는데 역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문제들의 깊이는 다른 누군가가 절대 다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셨든지 어떠한 환경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오셨든지 간에 만약에 끊임없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어떠한 그 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넘어설 수 없다면, 나의 중심적인 그 태도에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법,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나를 향한 집중을 멈춰 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집중하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집중을 멈추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나를 향한 집중을 멈추기, 하나님께 집중하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채워 주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마지막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법은요, 기다리기입니다. 이 노래를 혹시 아시고 기억하실까요? 엄마 길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플 때 가만히 따먹었다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네. 젊은 분들은 전혀 무슨 노래지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 앞에 지긋하신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네요. 조금 된 노래고 동요죠.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동요들은 뭔가 이렇게 좀 짠해지는 정서의 곡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살펴보면요, 뭔가 엄마가 일을 나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동요 속 아이 곁에 지금 엄마는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과자도 아닌 길거리에 피어난 이 하얀 찔레꽃을 따먹으면서도 엄마 부르면서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찔레꽃을 따먹었으니까 찔레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엄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고 엄마가 차려줄 그 따뜻한 밥상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온통 엄마로 가득한 거죠. 저는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건요, 그저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대상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속의 대상으로 그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죠.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 너희들 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너희 이제 자기에 대한 집중까지 멈춰 섰으면 이제 그 속을,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나에 대한 마음으로, 나에 대한 기대로 채워주렴. 그 마음을 나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주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답답할 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건가?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너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의 목전에서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이 않은 시기에, 실현치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앞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그 셋째 날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까요? 배가 한 척 있는데요,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닙니다. 갯벌 위에 이렇게 살짝 기울여져서 놓여져 있는 배죠.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왜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지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 밑에 이와 같은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배만으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일지 모르나 카네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밀물 때가 되면 바다 위를 두둥칠 이 배가 떠나갈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기다리며 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혹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그림을, 그 글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목장 섬김이 분들, 리더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부목자 서약은 남자 목자님들 가운데서 제일 연세가 있으신 우리 김혜영 협동 은퇴한 집사님 목자 대표로 나오셨고, 또 여자 부목자 가운데서 가장 젊으신 우리 조가비 집사님 부목자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서약하겠습니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목자 부목자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목양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를 많이 고백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많이 나누겠습니다. 둘, 예배, 봉사, 기도, 전도, 헌금, 인성 등 신앙과 삶의 최고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목장이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넷, 매주 목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다섯, 목원들의 사무 필요를 따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섯, 목원들의 경조사를 즉시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함께 모이기는 힘쓰는 목장이 되기 위하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락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며 연락하겠습니다. 여덟, 목원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목장의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네,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책임은 목자, 부목자가 지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네,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4일 목자 대표 김혜영 협동 은퇴한 집사, 부목자 대표 조가비 집사, 바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헌신 찬양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10목장 윤강영 안수집사님 모친 강정호 권사님 시모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제주도 부민 장례식장이며 많은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 찬양 해같이 빛나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석균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 우리 다 같이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목원들이 축복하고 또 목자 부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을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벌리고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목자 부목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섬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목원으로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독려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목장 리더 헌신 예배에 나와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귀한 목원들을 섬기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구 권사님들과 목자 부목자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이해와 또한 함께 섬김을 받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모든 목원들과 모든 목사님들, 주회종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평연과 사진 촬영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사진 촬영 있습니다.